오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평소와는 악의적인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주 예수는 이렇게 대응하셨는지 확인해보자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주변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주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휴양하러 이방 땅인 두로라는 집안에 왔습니다. 그냥 쉬러 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처음부터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주,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소문을 듣고 딸을 위해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러면 귀신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귀신이 들을까?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도. 아주 심각한 상태인 이 여자의 말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침묵하실 때는 그 그녀가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했어요. 변함이 없는 남편의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때 우리는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포기하는 마음도 나오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다려야지. 계속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힘이 얻어서 계속 기도할 때 이제 30년, 40년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교인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포기 안 하고 기도할 때. 근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 일이 못합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특별히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넘치는 요코하마 교회를 만드시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떤 나라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요.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고 고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훈련시켜 주신다. 알아서 다 믿음이 없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현재자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린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잊어버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언도 받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은 마지막에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때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온 나라의 사람들의 사이에 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우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언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손념받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은 손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전파되는 신약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때가 아닌데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원래면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3년 후에 제자들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이제 예수께 절하면서 이제 말이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막 무시하시고 또 이렇게 아직 때가 아닌데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 마음보다 그러면 더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손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입니다. 이래도 안 되면 더 내가 믿어야지.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나 이제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예배 안 갈게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가끔 형제자매가 그렇게 되니까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금방 와가지고 그래 교회 가지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
그냥 편하게 있으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뭐 이렇게 아주 맞는 이야기를 얼마나 사탄이 잘하는지. 목사가 그런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더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모세처럼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희생돼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손장되면 예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독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라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 은혜를 이 개들이라고 써 있는데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그 가지라고 이제 이게 번역을 바꿔야 돼. 한국말로. 개들이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에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가지에게 그 자녀에게 주는 밥을 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산대를 아주 예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이 여자는 주여 오르소이다마는 오르소이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것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 강아지들이 개들도라고 써있고 강아지들이 우리들도 이방인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지만 이렇게 필요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멋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예수님이랑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주 하이레벨 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건축할 때 잘 아시잖아요. 건축 시작했는데 요코하마 은행이 이제 돈 빌 수가 없다 해갖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돈 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요코하마 은행이. 자, 이렇게 반성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예, 그러나 저는 요코하마 은행 지나가면서 맨날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실수했지만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해 주시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자녀님들도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은혜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형제자매 얼마나 제가 이게 잠이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이제 탄이 확 흘리면서 이게 어떡할까? 이거 다 합쳐서 4억 2천만이었어요. 이 교회가. 이게 어떡할까? 하면서 그러나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도 어떡할까 이래갖고 얼마나 이 현장에 와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 안 하고 계속 은혜는 다녔습니다. 15번째 15번에 가나다와 시온은행 백업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서라고 이게 되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진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적적으로 그 얘기는 뭐 오늘 안 합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건사 시작하고 계속 안 되지만 암신하라. 이미 시간이 넘어서 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암신하라. 나를 믿고 기다려. 나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후에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 자, 이 여자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했어. 잘했다. 너는 합격.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딸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더 손장돼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변함이 없어도 그냥 훈련 계속 받은 사람 현재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